됐어. 요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신 이 뜻을 우리 안녕태 목사님 용공교회에서 하신 이 설교를 들어보시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 구약 시대 때는 천하 만민이 의롭다함을 얻어 복을 받는 그 구원의 복음의 계시를 이스라엘을 통해서만이 구약시대 때는 계시되어졌고, 물론 그 구약 계시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듣고 반드시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말도 라합도 룻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도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거기에 이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구원 복음하고는 복음이 없이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병이어에 떡 먹고 물고기 반찬 먹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 쫓아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요. 10명의 문둥병자 병고침 받았다고 한 명만 돌아왔죠. 예수가 누구시지? 이분이 왜 오셨는가? 그걸 알고 믿은 한 명의 문둥병만 고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너희만 알았나니 이야기되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관심사는 초점이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땅에 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약속이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땅이 젖과 꿀을 흘러내잖아요. 사실은 땅이 문제인 거 아니고 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들 이야기 안 듣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런 말 듣고 교회적으로도 이래 보면은 충분하게 핑계대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더럽고 뭐 어떻고 저떻고 별거 없네 하더라도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 하면 이거는 자살하는 말이에요. 자살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십자가가 복음 반미주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업이 없도다. 업이 없도다. 이세의 아들로 누가 오셔요?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 메시아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주어질 업이 없도다. 이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내 편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붙잖아요. 이 10지파 숫자 많다고 이거 뭐 투표한다고 김건주 다 교회 한 사람도 없이 다 김건주 따른다고 그 교회가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김건주 따라가분들 동성애 찬성하고 인권 뭐 여자 목사 안수 뭐 주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든 안 하든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거 떠났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베델과 다한에 금송아지 섬겼죠. 이 재단 다 무너진다고
남유다에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서 보내고 또 보내도 안 듣는 이 북이스라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죠. 이 아모스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 북이스라엘이 복음에 굳게 서야 열방이 구원받는 길이 제시되기 때문에 너가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 다 망한다 이야기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너가 이것저것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모스를 보내셔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 남쪽 유다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을 불러서 왕궁에서부터 막 거침없이 막 공격해대 보잖아요. 그래서 4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돌아오라,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일을 한가하게 한다면 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기근이 왔다는 이야기지. 비를 멈추었다, 가뭄이 왔다, 물을 마시러 가도 못 마셨다, 재앙으로 쳤다, 연병이 빠지게 했다, 성읍 무너뜨기를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야기예요. 그죠?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돌아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해라? 준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보내고 또 보내도 안 들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 죽기 전까지는 어디로 돌아오라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 표적 저 표적으로 이야기해도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오래 참으셨잖아 북이스라엘. 그래, 이 아모스를 보내도 안 들으니까 또 누구 어느 선지자를 보냅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베엘의 아들 음란한 이걸 통해 행위 계시를 통해 가지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돌아온다. 나중에 망할 것까지 다 이야기하죠, 호세아서에서는.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어떤 지식? 메시아 언약.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니 무슨 예레미야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가 이렇게 대처하는 거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경계는 목사수는 남쪽 유다가 많아요, 북이스라엘은 많아요. 목사수는 막 신학교 막 만들어가지고 돈 몇 푼 갖다 주면 목사 안수 다 좁고 역대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복음은 모르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은 레위 지파는 원래 성경책을 옆에 두고 평생에 가까이 두고 읽어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이걸 안 해버리니까
네이지파, 북이스라엘 목사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모세 오경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도 네 자녀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구약 교회, 북이스라엘 교회. 너는 음란한 교인이다. 음란한 자식 버린다. 돌아오라고 호세아로부터 고멜을 결혼해가지고 내가 너를 자식 부르는데 또 도망갔는데 또 데려오. 이걸 통해서라도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 이게 뭐예요? 요거 해석해보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숫자가 많고 이 번성할수록 목사 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제사장 수가 늘어날수록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제사장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사장 수가 여기 요 말씀이 맞더라고요. 헬라 히브리어를 봐도 너희 제사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목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말 맞죠? 오늘날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목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의 치욕과 바꾸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너희 제사장들을 본받아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또 보냈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에 보내서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래 이야기해도 안 돌아오는데 너가 망하는 걸 내가 못 보겠으니 제발 복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생명을 얻으라. 이거 전해주려고 요나를 어디로 보내갖고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가 그 당시에 가장 악질적인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이 악질적인 제약이 간영한 백성이라, 마치 가나안 7 족속처럼 제약이 간영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 간영하면 칩니까 안 칩니까? 쳐야 되는데 이 백성, 굉장히 니느웨가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니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것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요나가 안 갔거든요. 그래도 가라 하는 이유는 이 니느웨 백성이 돌아오는 게 목적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제약이 간영한 니느웨가 심판을 선고하는 그걸 통해서 회개해서 그 심판을 일반 은총에서 구원받는, 일반 은총이 무너지는 거기서 구원받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구원받았다까지는 저는 못 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데가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3일을 했는데 그게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무덤에 있다가 나오는 것,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걸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 만약에 그게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을 적용을 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알고 회개를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들이. 단적은 못 듣죠. 아니, 그건 단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병이의 기적 부분을 이야기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믿으면 구원 받겠냐 이래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오병이의 기적과 만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이런 걸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치유만상 부분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영생하는 이걸 연결시켜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나와 살과 피로 연결시키면 오병이의 기적이 신약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냐면 요한은 그 구약의 만나와 띄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 그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예. 구약에서 만나를 먹여 줬는 거고 예. 신약에서는 예수님 지금 자기가 하늘에 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그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만약에 그 요한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해서 믿었다. 그럼 오병이의 기적도 믿어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 있는 생명 이 믿으면 그래 믿으면 그 구원받죠. 그렇죠. 구원받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 믿으면 구원받냐 이래 물으면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한 그래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 오병이 이어가 이제 여러 물으면 되지. 여러 물으면 오병이 이어가 인자의 살과 피와 연결됨을 알면 구원받겠죠. 그래 이야기가 세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 이야기하면 되죠. 그럼 니네 사람도 니네 사람도 그래요. 니네 사람도 니네 사람도 여기 니네 사람하고 여기 구별해야 될 게 그런데 또 하나가 있거든요. 니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되게 식민지 비슷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주국인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식민지 사람이 와가 조선인이 일본에 가가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믿냐 이거예요. 안 믿잖아요. 안 믿을 건데 그 요나가 그가 전했을 때 국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배경을 보면 예전에는 지진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이런 생각도 이 사람들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튀어나온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니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 거기 요나서에는 그게 자체적으로 뭐 자기가 요나가 아시리 사람들이 내가 그 속에서 나왔다 물고기 그 속에 나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게 없지만은 근데 그 배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해석을 할 때 그냥 하신 것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해서 진짜로 그렇게 믿으면 니네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육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육적인 구원을 다 따라볼 게 아니고 가능성은 열어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래 우리가 가능성. 단점을 지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했다는 구원을 받겠죠. 그렇게 많이 예, 그렇게 그래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믿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 합시다. 그럼. 오래 믿었으면 그래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요나서의 중심 주제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약속의 땅에 터전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이다.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요나를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또 아모스 선지자 또 남유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선지자 말을 좋게 들었습니까? 선지자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미쳤다. 그러면 안 들으니까 너희들 이래도 안 듣겠느냐. 그래서 저 니네는 요나가 사흘 외치라 그러는데 하루만 외쳐도 회개하고 심판을 제약이 간증했다 그랬거든요. 그 제약이 간증한 것은 이 사람들의 죄는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무자비한 목사님도 마태복음 12장 41절이에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요나의 전도가 요나가 누구냐 하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
요나가 누구냐? 요나가 전하는 전도, 저 사람이 전하는 전도 같으면, 전하는 말 같으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가 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하면, 자, 일단 이거 들어보십시오. 여기 일단 조금만 더 듣고. 12장 몇 절요? 41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같은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의미가 니네 사람들, 저기 보면 니네 사람들이 정죄할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은 거.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리라. 근데 우리가 이 회개도 있잖아요. 그죠? 회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맞죠? 근데 복음으로 돌아왔다고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게 여기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요나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겠지, 그죠? 예수님에 대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은 왜 회개를 했겠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요나가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요나가 아무 연고 없이 회개하라 했는데도 저 사람들이 듣고 믿었겠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증언해 줄 증언자가 있었겠죠? 배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밤낮 사흘 동안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바다에 던져져 갖고 사흘 전에 던져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흘 후에 살아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 같으면 진실한 말이다. 이거 증언해 주는 사람 말이 있었을게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죠.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요나가 누구며, 요나가 왜 왔으며, 요나는 여기 뭘 하러 왔는가? 그거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네? 우리는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셨다. 부활하심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이루셨는가? 이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말씀 맞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맞는데 예. 여기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나는 이 문제가 초점이 아니다. 예. 초점도 아니고 예. 토론할 대상도 아니고. 예, 그렇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가지고 우리가 또 너무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 그거는 뭐 구원 받은 안 받은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전도는 많은 거 뭐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고 또 전도라 했을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기서는 심판만 선고했다니까요. 그렇죠. 심판 맞아. 그림을 심판만. 저때 배경이 네. 그 혜성이 나타나서 정치 승리가 좀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이 또 요나가 전하는 그 하니까 예. 그래서 단순하게 두려웠어요. 예. 그래서 행했을 수가 있어요.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한 거예요. 여기. 이 전도는 심판을 선고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은 이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도 아끼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걸 내가 못 보겠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요나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시대 때는 너희만 알았나니 그리고 이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통해서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구약 이스라엘도 망하게 했어요. 남유다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구약 이스라엘도 망하게 했잖아요. 그죠? 아모스 예레미야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북쪽 올리바 저 북이스라엘이 너보다 차라리 더 낫겠다. 남유다가 나중에 더 타락했잖아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 초점은 복음이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다. 이 강조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서 마지막 메시지로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심판에 직면한 저들도 요나가 하루 전도하는데도 저렇게 회개해서 당장 심판을 면하는데 내가 저들도 아끼는데 너희들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풀벌레 같은 너희들을 그 너희들 어디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전도라니까 사실은 이걸 요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회에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라고 외치는 메시지다. 강조점은 이걸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이다. 적용이다. 복음에 굳게 서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이 증언하는데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다고 어떤 사람이 전하는 그거 하나 보고 우리는 회개했는데 왜 너는 이걸 회개 안 하노? 지금 그걸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 요나 시대 사람들 정죄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죽으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요나서가 북이스라엘에 묻혀졌을까나요? 예.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요나서가 묻혀졌을까요? 선포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시리아가 이 이야기를 다 소문 듣고 알겠죠. 이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다 알겠죠. 왜 이야기를 왜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예, 이스라엘 위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위해서 쓴 거예요. 예, 예. 이스라엘 위해서 쓴 것이다. 이게 다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2세 때 아모스, 호세아가 같이 예,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맞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2세 때 예. 중요한 것은 2세의 아들 다윗에게서 은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떠나마 너 이것저것 온갖 것 다 해도 다 빵점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야.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호세아서가 굉장히 은혜롭고 좋아요. 호세아서. 이 하나님을 알자 해놓고 돈 두드리 많은데 너희 이래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더라. 그들은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면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 구절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던데 이게 그대로 보면 돼요. 아담처럼 약속의 땅에서 뭘 어겼다? 아담이 약속의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긴 것 같이 거기에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반역했다. 북이스라엘 그 넓고 많은 숫자들이 나를 반역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반역했다. 이걸 이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초점이 흐려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쏘기는 밝았다. 누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의 12제자도 또 예수님한테 그 과외를 받았잖아요. 받고 난 뒤에 거듭나고 또 완전히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바뀌라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게 굉장히 문제. 예수님 12제자도 그랬지만 그리고 바뀌고 난 뒤의 삶은 그리고 또 예수님 12제자 때 피곤참을 막 사는 걸 그렇지 안 바뀌기는 안 되니까. 예. 그런데 목사님은 생각하는 걸 다 쓰고 제가 모르는 게 몽교니까 그 미국의 유타주니까 그쪽에는 완전 수준이 나오시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거 아닌데 그렇지. 완전히 수준이 없으신 걸 왜 딱 바뀐다고 그러면 그렇지. 정상이 안 지키는 또 보기 어렵다. 그것도 서로 변화됐다고 그러고 복음이 거기다가 변화돼도 그렇죠. 바울이 그 노바스뿐 아니다. 노바스 13권을 쓰면서 그렇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가 가기 전까지는 싸워야 돼. 맞죠. 아멘. 날마다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의를 주여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계속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주여 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여 마음속에 새기고 답해보기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핵심 내용 3가지에 대해 자손을 줄이라. 자손을 줄이라. 나 자신이 누구신지에 자손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손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자손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잖아요. 땅을 줄이라 하신 그 땅의 표면적인 의미와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땅을 줄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는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인데 구속사적인 의미로서의 땅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로서의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이게 한산이 영어로 마운틴이 아니고 THE 더 마운틴이더라고요. 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산이죠. 그 산. 더 그레이스, 유일한 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뜻이 뭐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 그래서 번제가 드려질 그 주인공이 그 산에서 준비가 된다 이 뜻이에요. 번제가 드려질 그 번제 순장의 주인공 실체가 그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실체가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로 드려서 다 이루었다 하실 자기 몸을 대속으로 내어주실 메시아가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 맞죠? 그 산은 이게 구속사 맥락에서 쫙 이어지는 거예요. 10편 2편 6절에 내 아들을 어디에 세웠다? 시온산에 세웠다. 10편 14편 7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21절 여부수 사람의 땅, 약속의 땅 중에서도 어느 사람 땅이다? 어느 족속? 여부수 사람. 그 땅에 여부수 사람의 수도를 누가 점령했습니까? 다윗이 점령하고 그 성 이름을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다윗성이라. 그 성에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죠. 사무엘하 24장 18절에 이 모리아 산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인구조사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죠? 그때 어디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 그게 더 마운틴 모리아 산입니다. 이게 타작 마당으로 바뀌어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모리아 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더라. 나중에 바벨론으로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시 학계 스가랴 성전을 세울 때도 어디에 세웠다? 그 터에 세우고 성전을. 이 신명기 12장 6절, 16장 6절, 사무엘하 6장, 왕상 8장 1절 2절 이게 전부 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주신 메시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 모리아산 베들레헴,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죠. 미가서 5장 2절에, 누가복음 2장 4절 10절, 마태복음 27장 33절 50절 51절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에 거는 그 주인공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이 오실 땅을 주시겠다.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복음이 적용이 됨으로 얻게 되는 땅이 진짜 땅을 주리라 한 땅을 주리라 하신 그 땅의 후속작적인 의미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적용됨으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주리라 한 구속사적인 성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아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이루신 구속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그 구속 성취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의롭담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의롭담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약속이 땅에 되는,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검생에서 받은 복이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가는 복이요,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것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천하 만민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 아모스 3장 2절의 구약 시대 때는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굳게 들어서야 이 복음만이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길임을 구약에서라도 확실히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루어짐으로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방인 선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천도를 위하여 요나서가 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게 구속사 맥락이다 이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자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의 핵심에 대해서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 이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그죠? 금생에서 내가 나라가 되는 거죠. 하늘이 되는 기죠, 그죠? 하늘 시민이 되는 거 맞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어디 가는 거다? 아버지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이게 진짜 복받은 거 아닙니까? 더 원할 게 뭐 있나 이 말씀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딴 거 찾고 있어요. 딴 거는 얻어봤자 오래 못 가요, 그죠? 그걸 통해서 또 힘을 얻기는 하죠, 이 몸을 가진지라.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신령한 의미, 구속적인 의미, 이 신령한 의미 지금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다? 몇 살 때 떠났어요? 75세. 네?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사실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 궁극적으로 깨달은 땅이 어떤 땅이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내가 주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팔짱이 나오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약속의 땅. 그리고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주님이 주시고 하시는 유업이구나. 그리고 재림 때까지도 받겠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구나. 이것까지 다 반 거예요. 긍경, 중경, 원경 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뭔지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사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약속을 했어. 성령을 주신다는 게 이게 땅을 준다 건가하고 결부돼야 안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주려다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홀은 29세에 데란을 낳은 후 119년, 데란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장남이 아브라함이고, 차남이 나홀이고, 삼남이 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의 나이가 205세에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걸 염두에 좀 보십시오. 미세 아브라함과 하란을 낳았다. 70세. 예? 아브라함이 톰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75세에 떠났으니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145세. 데라가 죽은 나이는 205세. 이 말씀을 후속사로 안 풀면 표면적으로 보면 풀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이걸 떠나면서 내가 7남매 장남으로서 아버지 엄마가 내한테 재산 더 많이 줄라 겁니까? 작게 줄라 겁니까? 여러분 장남 아닌데 내가 모르죠? 장남한테 많이 줄라 해요. 큰아들 장남 영 어디 갔노? 막 맨날 뭐 좀 맛있는 거 더 줄라고 가는 거. 안영태 목사님 장남 아니지? 나 끝입니다. 끝입니까? 장남의 근위를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인가? 75세. 데라의 나이는 145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했어요? 몇 살 때? 99세 때. 왜 99세 때 할례를 명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까? 흔들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안 주니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라 했는데 안 주니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죠. 네 몸에서, 네 몸이 사라가 네 몸인데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인데, 아 사라가 아니고 우리 몸종과 함께 종의 자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를 성령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면 우리 저주를 받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구속이 성취가 된 뒤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99세 때 할례를 행하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에 신령한 의미를 여러분 맥체인 거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특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3년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죠. 99세, 86세, 13년 맞죠? 그때 아브라함이 제일 외로운 시기 아니겠어요? 13년 그 기간이.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너는 내 말에 100% 순종해라 막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우리 100%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력으로는. 그 완전하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야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가 내게 적용이 될 때 내가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지. 그 십자가 복음을 바라 안 보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걸 완전하라 이걸 자꾸 사람들이 100%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언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몸에다가 인을 주종게 정포로 삼아준 게 할례라니까요. 이놈 쉐이 이놈은 썼을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면 한다. 이걸 몸에다가 인을 주종 게 뭐라고요? 할례라니까요. 이 언약 위에 굳게 서라고. 다윗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믿음이 점점 성숙하겠죠. 99세, 115세, 100세의 아들을 낳고 115세의 독사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115세쯤 되었을 때 40년쯤 됐다 보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이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시험해 보시려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생각했습니까? 도로 받을 것까지 부활까지도 믿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칭찬 듣고 있습니까? 이제야 내가 바깥이 네가 나를 하나님 믿는 줄 이명은 이거 이제야. 예? 99세 때는 그때는 이제 바짝 엎드리잖아요. 86세 때는 아 있잖아요, 그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은 그 순종을 통해서 네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이때 115세쯤 되었을 때,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더 깊은 계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창세기 22장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약속으로 오실 자손이 성령으로 오신 자손이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자손이 성령으로 들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까지 다 계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22장 안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죠. 네가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 계시를 계시할 수가 있었다는 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구원 계시 이걸 계시할 수 있었다는 게 창세기 2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니까요. 예? 그럼 창세기 17장 6절에 그러면 만들어라 하는 거하고 이제 하는 거 합쳐됩니까? 완전해라 이 말은 예, 만들어라 하는 거 붙게 쓰라 하는 거 메시아 언약에 붙게 써라. 이제야 그 내가 예, 네가 메시아 언약에 붙게 썼다 이 말이지. 이제 하는 이제 예, 이제 네가 확실히 알았구나 이 이야기죠.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구나. 예? 이때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제야. 근데 여기 더 진일보하는 게 있어요. 보십시오. 땅을 주리라 하는 이 개념도 있잖아요. 할례의 구속사적인 의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약하시고 언약의 자손을 25년 만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 질문 이게 참 중요합니다.